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합니다. 다 함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불화의 평화로 슬픔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같이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가 모든 교회들의 또 이 예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깨끗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맞서 싸우는 귀한 일꾼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며 날마다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치 않게 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자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려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여 홀로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또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로 교회로 모여서 얼굴을 보며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구원의 메시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요즘 잘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캐롤송이 울린다던가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만 돋보이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예수님의 성탄을 만들어낸 조력자인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약속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그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좀 더 강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당시 정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가졌던 자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 인성, 사람 됨됨이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닌 성품을 통해서 많고 많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인성을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의 인성의 첫 번째는 요셉은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감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싸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탄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것이 나타납니다. 당시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조용히 파혼하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는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살펴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는데 더 익숙하고 그거에 쾌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줄 때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요셉은 감싸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약혼녀가 임신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초조하였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당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몇 가지 경우가 있지요. 첫째로는 내 정혼녀가 나랑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탄론해서 그 여인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조용히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리아의 단점을 그냥 자신이 품고 조용히 사는 경우. 요셉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자신이 취할 자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냥 조용히 덮어놓고 살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요셉도 인간이니까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잠깐의 여유를 가졌어요. 침착했다는 겁니다. 결코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침착하게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정혼한 저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받으니까 정말 데리고 왔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좀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인물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그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의로운 사람을 바로 이 요셉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수준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최선의 삶의 결과가 최악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 중이라니요. 충분히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합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 끊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놀라운 인격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극기 자신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결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1년을 살면서 동침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인내, 극기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할 여인과 같이 사는데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신의 정욕을 참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아냈어요.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극기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되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인성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은 조연이었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딱 우리가 읽은 본문 이곳에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켜 놓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조연이자 엑스트라였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그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났어요. 교회는 1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보다 크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만 찾아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요. 문제가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교만해집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은 성경 외에 다른 교리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자기들만의 교주를 믿고 섬기고 잘못된 교리를 찾아서 구원의 길과 멀어지는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밀알 그대로 있다.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남을 위해서 요셉처럼 보조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조하고 돕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성탄이 생긴 겁니다. 요셉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순조롭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다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지 못했거나 다윗의 가문의 후손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의 다른 방법을 통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성탄을 잊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진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주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감싸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처럼 침착한 사람이 되세요. 또 세 번째로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요셉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도와주고 보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나의 날로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날로, 진정한 평강의 날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저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신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큰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온 교회의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합니다. 그
소원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드리는 이 시간의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치는 자의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요,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좋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기도한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자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 그리고 소원의 예물, 작정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주님 복된 것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돕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익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노회 남신도회가 주관하는 성탄 특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힐링 음악회로 드립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저녁 11시 50분에 줌 어플을 이용해서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이 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대림절 넷째 주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성탄을 완성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건강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앞날 앞길과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온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